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의 옛사람과 새사람 찾기 2 분노. 명절을 지나면서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창원에 어떤 40대 분이 평소 자기를 뒷담화 하고 다닌다는 안 좋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에 못 이겨서 그가 지인들과 밥을 먹고 있던 식당으로 찾아가 분노의 칼을 휘둘렀는데 그가 죽이려는 사람은 다치기만 하고 그와 아무 상관없는 60대가 그 칼에 맞아 죽었다라는 뉴스를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분노라는 이 문제는 실제로 살인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안에는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고 지체 속에서도 동료 속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또 성질 급한 사람은 운전할 때 그 분노가 자꾸 드러나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를 볼 때 무엇보다 누군가 내게 흠담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 버워크라는 사람이 혈기 혹은 분노를 가르쳐서 감추어진 폭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폭탄 말이죠.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그것은 무서운 파괴령으로 궤양, 고혈압 그리고 편두통을 일으키며 감정적으로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정신 이상도 일으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분노라는 문제가 내게 발현되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나를 상하게 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라는 문제에 있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 분노의 문제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함을 4장에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4장 1절에서 우리다우라라고 그리스도인다우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인다움으로 복 받으라는 거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히 해야 되는 일이 이어지는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것을 지난 시간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으로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그것이 내 안에 새 사람을 입는 것임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분노라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뭐라 그랬죠? 새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옛사람을 벗죠. 그래야 새사람을 입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기 배가 신인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이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자기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타적인 삶이 새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 이기를 내려놓고 옛사람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이타적인 새사람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분노 자체가 옛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둘째로, 분노로 인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임을 찾아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됩니다. 셋째로, 분노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즉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문제와 저 사람 이전에 내 내면의 영적 상태의 문제이기에 그 부분에서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분노 자체가 옛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왜냐하면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능입니다. 본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능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분노해도 죄를 짓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어도 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데 죄로 내는 화가 있고, 즉 옛사람으로 내는 분노가 있고 새사람으로 내는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예수의 분노는 새 사람의 분노, 죄가 아닌 분노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고발하며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했던 그 욕은, 그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의 분노는, 죄가 되는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두 번째로, 분노로 인해 관계와 교제가 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분노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분노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때로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해 교제까지 깨어지게 만들고 관계까지 깨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옛사람의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은 마땅히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당하지만 차라리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니 너 자신이 피해를 보고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라면, 예를 들어 우상숭배의 문제라면 우리는 타협할 수 없죠. 분노해야 합니다. 막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리를 가자 하는 문제라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는 문제라면 속옷까지 주고,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는 그 수준으로까지, 그 마음으로까지 교제를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그분이 왼손잡이라는 증거겠죠. 그분이 왼손으로 제 오른뺨을 때리면 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왼뺨을 돌려댄다는 건 아주 치욕스러운 거죠. 손등으로 저를 때린다는 겁니다. 어렵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라는 수준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원 살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혹은 그래서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정직하게 나눈 내가 참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뒷담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 돌아가죠.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 보기로 하십시다. 찾아갔습니다. 분노로 찾아갔습니다. 네가 도대체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말다툼에서 내가 이겼다고 칩시다. 뭐가 남을까요? 관계의 단절만이 남겠죠. 교제가 깨어지는 것만이 남겠죠. 물론 내가 옳습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내 옳음을 증명해냈고 저가 틀렸음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교제가 깨어지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민사회는요, 참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민사회라 그래요. 한국에서 뭐 다들 한가닥 한다는 사람이 좀 더 공부해 보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오는 게 이민이라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두 분이 치열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참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참 반성해야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러든가요? 아니요. 그 할머니 이랬다잖아요. 돌아서서 가면서 지만 잘났나? 이민 온 사람 중에 안 잘난 사람이 어딨노? 그러고 갔다 그러잖아요. 논쟁으로, 분노로 사람에게 항복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내 감정 치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항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원수되었던 나를 의롭게 만들어내신 그 새 사람의 역사는 분노로 만들어내기 어렵기에 우리에게 분노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화요? 관계와 교제를 깨뜨리는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길래, 어떤 의도로 하길래 저렇게 하라 하는지 그 전에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 사람을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된 거예요. 자비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말할 그때에도 그것이 다툼이 되고 분노가 되어질 것 같으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 분노를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그 분노가 그 내 참말을 하는 그것이 내 지체의 유익이 되어지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동료와 내 지체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차라리 입을 닫고 차라리 내 분노를 내 안에서 삼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4절 이어지는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아무리 옳은 말을 그 어떤 선한 분노로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과 나와의 교제와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일이라면 참아내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깨뜨리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는 그 관계를 회복해 내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이 분은요, 화내는 겁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화를 내요. 그것이 때로 옳은 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교제를 깨뜨리면 죄가 되는데 그 죄를 짓지 말고,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해가 지도록 분, 여기서 분은 화가 아니에요. 복수심이에요. 어찌해서든 내가 상대를 해롭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 분노의 문제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쓴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어지는 27절이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복수심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마귀가 틈을 타고 내가 분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나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발현하게 함으로 그 악한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분을 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안 해야 될 말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곤란한 말씀이죠. 살인을 얘기하다가 분노를 얘기하고 그 분노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예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배와 분노와 살인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그 시대에는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제사 드리지 않고는 제사함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일을 멈추고 가서 먼저 해야 되는 그 일이 형제와 사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어떤 일을 향한 분노 가운데 드려지는 거라면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게 한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게 한 이후에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곤란하죠. 우리 그만합시다. 그냥 다 집에 갑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곤란한 말씀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제사의 제물 되심을, 그래서 너희가 늘 감당할 수 없는 이 분노의 문제, 너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분노라는 죄의 문제도 제물인 내가 너희를 위해 해결해 주었으니 너희도, 그 구원받은 너희도, 신분적 구원을 얻은 너희도 이제 나의 형상까지 자라가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분노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향하여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그분이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오롯이 홀로 받아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죽음을 대신 지시고 사흘 만에 그 죄를, 그 분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나 대신 이겨주셨으니 너도, 그 은혜 받은 너도 너의 너됨을 통해 너가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에게 얼마든지 바랄 수 있는 정당한 분노의 수준이 아니라 그 분노를 넘어서서 너의 분노를 통하여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그 분노를 거치라. 너의 그 거룩한 분노로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분노하되,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분노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그 분노를 네 안에서 삼키더라도,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발해서라도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분노라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이 놀라운 새 사람의 분노, 그리고 이 새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면 그 옛 사람의 분노를 벗어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분노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노하는 건 저 사람 때문이나 저 일 때문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뭐하라? 더디하라. 참 감사한 말입니다. 더디하라. 우리가 성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성내되 좀 더디 내볼래? 무슨 말입니까? 성내는 건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 내면의 반응의 문제라는 겁니다. 속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속도를 좀 늦추어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화날 때 뭐 하랍니까? 1부터 10까지 한번 세봐라. 그러면서 콧구멍을 크게 하고 심호흡도 한번 해보라 그러죠. 뭐 참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디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실 뜻이 계신 것 같아요. 더디하면서 나의 죄됨과 부족을 생각하며 그 나의 죄됨과 부족과 원수된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며 나를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특별히 내 자녀, 내 동료, 내 지체를 향한 나의 분냄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 더디 성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20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성을 더디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깊이의 축복을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를 정신의학과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anger management라고 해서 아주 이 일을 고쳐내는 사람들이 흥왕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나죠. 문명은 끝없이 발전하고 끝없이 우리는 편해져 가는데, 끝없이 풍족해져 가는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분노는 그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을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이며 주관적인 반응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노하는 건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저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정서적인 상태인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흘러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으면 바라지 않을 그 분노를 옛사람을 그대로 입은 채 있으면 그것을 바래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분노가 나를 상하게 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가 드려지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아벨만 연락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정말 가인이 죽이고 싶은 존재는, 분노하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분노하지 못했습니까? 강하잖아요. 나보다 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 내 부모에게 분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존재인 동생에게 분노를 발한 거죠. 이것이 분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각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났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그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내 마음에 쓴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내려진 그 분노와 그 상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 특별히 나보다 힘이 약한 자녀에게 원치 않는 분노를 발해서 그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자녀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게 되는 아픔이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창원 살인사건, 죽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힘없는 60대가 찔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 겪게 되어지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죠. 뒷담화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은 소리 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리 과장되고 부당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뒷담화하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할 때 그게 전적으로 옳은 말인 건 참 드물죠.
반쪽짜리 진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것도 있지만 억울한 것도 많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공격에, 그 상대방의 지적에, 그 상대방의 분노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겸손함으로 받으라. 화가 펄떡펄떡 납니다. 그리고 화내는 게 정당한 경험들을 우리는 또 이 한 주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화가 나는 일이, 그리고 그 화나는 일이 정당하고 당연한 일을 경험합니다. 또 그것이 너무 심한 상처가 되면 우리는 두고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묵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내려지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장 주변에 있는 내가 정말 상처 주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아픔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2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나를 경험한 적 있으시죠?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3년 전에 했던 그 말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인간이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혹 그 사람과의 일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 교훈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돌이켜 예수를 닮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지금 깊이의 축복을 내리고 계신다고 믿고 말씀으로 나아가, 겸손히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그럼 나오셔야 돼요. 나 혼자 말씀 묵상해서 그런 깊이를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새벽 제단에 나오세요. 그냥 미워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시고 말씀 앞에 내가 부딪힐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세요.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고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악한 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는 저주가 없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일이 뭔가, 나를 빚어가시려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렇게 빚어져 가서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마치고 누리게 될 저 천국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예수 닮은 깊이의 축복을 받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2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저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가집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척, 친지, 친구들 가운데 전도하려고 애쓰신 분들이 있으시죠.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핀잔 주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해서 포기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 마음을 말씀 앞에 가져오십시오. 제가 이번 명절에 저희 셋째 자영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셋째 자영이 친척집이 천안에 있어서 이 천안에 5년 전에 갔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그 타이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 타이어 집에 5년 동안 쉬지 않고 자영한테 문자를 보낸대요. 부산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친구 중에 교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20년 동안 안부를 묻고 생일이면 축하하고 늘 전화하고 문자하고 인사하는 자동차 세일즈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독하죠. 20년 동안 차 한 대도 안 팔아줬대요. 그런데 20년 만에 자기 차 살 때는 연락을 안 했는데 아들 차 사주려고 하니까 그 20년 동안 쉬지 않고 자기를 챙겼던 그 세일즈맨이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전화를 해서 20년 만에 그 세일즈맨한테 차를 샀대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차 정도가 아니잖아요. 타이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전하려 하는데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 19세기 최고의 전도자, 19세기의 최고 전도자랬던 무디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한 친구 구원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마침내 그 친구를 구원하게 했던 그 간증이 있잖아요. 40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을에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분노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와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 하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 혼자 하는 일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 다음 뭐죠?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되리랍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매년 하는 그 전도잔치 올해 내 안 할래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되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생각난 분이 없습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생각났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반응하시겠습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을 고집해서 내 자신을 공격하고 해롭게 하고 그 쓴뿌리로 인해 내가 상처 주지 않아야 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건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기는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네소타 크리스찬 크로니칼이라는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킴 푹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큰 화상과 가족이 불에 데이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군이 인간의 살을 태우는 네이팜 폭탄이라는 것을 적의 진지에 떨어뜨리지 않고 실수하여서 민간인 마을에 떨어뜨려서 아픔을 겪은 여인이죠. 이 여인이 유명해진 건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참상을 한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전송되면서 그 베트남의 아픔이 전해진 거죠.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식 제막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킴 푹 여사를 초대해서 연설을 하게 합니다. 그 연설에서 킴 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수로 우리 마을에 그 잔인한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남자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그 조종사입니다. 존 머플러라는 그 조종사가 한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면서 그 죄책감을 들고자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자가 묻습니다. 김푹 여사에게 어떻게 당신의 가족을,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존 머플러라는 이 조종사도 한평생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분노를 그치고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유익게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입을 닫고 차라리 그 분노를 내 안에 사겨내는 용서와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배가 신인 너만을 위한 분노를 그치고 그 분노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분노라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참아내라.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한 1년이 지나서 저희 교육자와 저와의 신뢰가 쌓여갈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조언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육자들은 해주십시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설교하고 나면 저처럼 늘 절망한다는 거예요. 늘 자신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자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하는 분들에게는 조언을 해줍니다. 칭찬과 함께 말이지. 그러나 늘 자기를 반성한다는 그분에게는 제가 격려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분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해내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새사람을 덧입는 분노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할 만한 일을 우리로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분노의 문제 가운데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만 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분노할 만한 사람과 시간들을 통해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예수 닮은 깊이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